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은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2년 2개월 되는 날까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즉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이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받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사건입니다. 25장부터는 그 두 번째 사건인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받고 그 성막을 짓는 사건이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받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 애굽을 탈출한 노예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계속 그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11개월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을 탈출한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죠.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그 시작이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나온 사람이죠. 세상을 나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 우리도 애굽과 같은 세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나왔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며 그 세상에서 살았던 일들을 우리가 아쉬워하며 심지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혹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세상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온 곳에서, 내가 나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나온 세상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아직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바뀌는 그 전환점이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을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정체성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의 정체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유람선처럼 사는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유람선으로 그렇게 가꾸고 꾸미고 유람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유람선이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유람선이었으면 좋겠죠? 유람선 타보셨나요? 저는 영화에서만 밖에 보지 못했는데 유람선은 그야말로 그냥 유람하는 거예요. 유람.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구경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유람이에요. 그게 유람이잖아요. 그죠? 네. 배 안에서 호텔이니까 호텔. 바다 위에 떠 있는 최고급 호텔이잖아요. 그게 유람선 아닙니까? 거기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쉬면서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딱 유명한 관광지가 될 만한 뭐 이태리에 딱 내려서 이태리 구경하고 그 나라 음식 먹고 그 나라 문화 구경하고 또 유람선 타고 쭉 가서 또 프랑스에 내려서 또 프랑스의 음식 먹고 프랑스 공연 보고 프랑스 구경하고 이렇게 그게 유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참 유람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다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좋은 유람선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도 좋은 유람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유람하고 여행하는 사람들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은 전쟁하는 전함이 돼야 됩니다. 전함. 그러니까 같은 배인데 유람선과 전함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예. 유람선은 노는데 최적화된 배입니다. 노는데. 예. 전함은 싸우는데, 전쟁에 최적화된 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배인데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유람선은 뭐 최대한 먹고 최대한 놀고 최대한 쉬는데 최적화됐어요. 예. 그런데 전함은 놀고 먹는 거는 최소화된 거예요. 최소한. 내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체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 그런 먹거리, 그죠? 내가 체력이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오락, 휴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가, 그 배 안에서 하루 종일 훈련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 예상 시나리오 따라 계속 훈련을 하죠.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에 내가 뭐 이것저것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때 소방 훈련도 하고 지진 훈련도 하고 그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지진 날 때 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배워도 불 나고 지진 나면 그 배웠던 것을 떠올려서 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저렇게 하라고 했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불 나고 전쟁 나면 일단은 그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배와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더 이상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람선은 그냥 세상 유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전함이 돼야 됩니다. 전함.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영적 전쟁.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성경에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싸움이에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 아닙니까? 자, 승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전리품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전리품,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챙기는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지경을 하나하나 그 여리고부터 점령을 하는데, 그죠? 전리품을 챙기라고 할 때가 있고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할 때가 있으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챙기지 말라라고 할 때는 완전히 전멸시켜라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느 경우는 전리품을 챙겨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데 한 면으로는 아무것도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 안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세상의 것들을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챙길 수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한면의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전리품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전리품을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리품이 없는 승리는요. 승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승리는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승리해야 되냐? 우리는 매 순간 그 승리를 통해서 세상을 전리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이 땅의 자원을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거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내가 이 땅에서 다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 전쟁으로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기죠, 그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다시 얻는 거죠? 내 수고와 열심을 줘서 물질을 얻고 그 물질을 다시 소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산을 얻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성적을 얻고, 그러니까 좋은 지식을 얻고, 좋은 기술을 얻고, 그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가 이기는 거죠. 다 전쟁입니다. 예?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요, 일하는 것도 전쟁이요, 다 전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기면 우리의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 돈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전리품을 우리가 얻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그죠? 이거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번 돈을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소비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소비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비하는 거예요. 얻은 것 가지고 다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게 뭐냐면 그게 악아니에요.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챙겼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왜 챙기냐. 이거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소비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그죠? 내 이웃을 위하여 소비하자. 우리 1차적으로 내 이웃,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이웃은 계속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고 또 그 넘어서 또 이웃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 우리의 영적인 가족,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우리가 이걸 다 소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소비할수록 이 믿음의 소비는 무엇으로 돈이 바뀌냐면 이게 환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환전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비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얻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져갈 그게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기껏 영적 전쟁했는데 전리품 얼마나 챙겼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도 못 챙겼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전쟁으로 얻은 그 모든 돈을 하나도 믿음의 돈으로 바꾸지 못한 거예요.
다 두고 왔잖아요. 다 여기다 잔뜩 쌓아놓고, 잔뜩 쌓아놓고. 그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어? 열심히 실컷 벌어놓고 그거를 뭐야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해.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니까 너 불러가면 그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자 우리가 가나안의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이제는 더 이상 탈출한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고, 네. 그리고 더 이상 광야를 이렇게 광야를 여행하는 그런 어떤 유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사로 훈련되는 그 시작이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기에 왜 사는가? 내가 유람하기 위해서. 세상은 다 유람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목적이 뭐예요? 다 유람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유람선을 타느냐? 그죠? 유람선도 여러분 등급이 다 있습니다. 유람선도 1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죠? 다 있는 거예요. 그 급에 따라서 거기서 누리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유람선 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삶이 그냥 노는데 세팅이 된 거예요. 노는데 뭘 먹을까? 오늘 뭐 맛있는 거 없나? 뭐 좋은 거 없나? 뭐 볼 거 없나? 뭐 여기에만 세팅이 돼 있어요. 오로지 관심이 그거예요. 세팅 자체가. 근데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전함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전함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거기는 전쟁을 위해서 다 세팅이 됩니다. 다 전쟁입니다. 전쟁이 뭐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계속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그냥 이 세상을 계속 유람선 타고 다녀.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 군복 입은 사람이요 제일 부러운 게 군복 안 입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 영천에서 그 6개월 훈련 받을 때 영천 그 삼군사관학교가 영천 시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영천 시내 안에 있잖아요. 그 담벼락에 이렇게 훈련 받다가 담벼락에 이렇게 서가지고요 거기 지나가는 차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좋겠다 사람들은. 부럽더라니까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어디든지. 나는 여기 부대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그잖아요. 나는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낮에 좀 졸려도 자지도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계속 훈련 받아야 되고 밥도 딱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그 메뉴도 그거 가가지고 먹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아가지고 나는 세상에 양배추로 김치 담는 건 거기서 처음 봤어요. 까부러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양배추로 김치를 담고 먹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도 깡통 그 통조림 그 고등어 이런 거 잘 못 먹습니다. 싸제는 되게 맛있잖아요. 군대는 얼마나 맛이 없는지. 비도 약한데 그거를 막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밥에 물 말아 간장 찍어 먹었어요. 못 먹겠어요. 닭고기라고 해서 백숙 끓여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는지 몰라요. 야, 오늘은 좀 먹겠구나 싶어가지고 탁 놨는데 닭을 이게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닭을 좀 목욕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해야지. 닭 목욕도 안 시켜가지고 음식을 해내니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아, 지금 생각만 해도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근데 예. 그때 거긴 잘 나온다고 나는데요. 그때 그 상군상한학교니까 그래도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런데도 그 모양이니 그 바깥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당신들은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러니까 군복 입으면 유람선 탄 사람이 다 부러워요. 안 부러울 수 없어요. 그죠? 그 심정 왜 모르겠어요. 근데 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함을 타고 옮겨 타야 되는데 우리가 옮겨 타고 나서도 유람선 타고 지나가면 여름 바다에서 그 전함 위에 군함 위에 있는 군인들이 가끔 유람선 만날 거 아니에요. 유람선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서 막 음악 나오고 춤추고 노래하고 손에 포도주 탁 들고 말이야 하면 야, 뭐 그죠? 네, 부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군인으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럼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군함으로 옮겨 탈 뿐만 아니라 그 군함을 유람선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군함은 군함이에요. 네,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생존을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절제하면 그게 절제인 거예요. 절제하며. 그러니까 뭘 절제하냐? 절제하냐.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예? 우리는 경주하는 자 아닙니까? 다름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절제하나니. 그죠? 다 절제한다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나 절제합니까? 예? 그러니까 운동하는 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절제하는 게 힘들대요. 절제하는 게. 먹는 거.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니까 올림픽 끝나면 시합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거의 대부분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거. 대부분이 다. 예. 운동 안 하고 푹 잠만 자겠습니다. 뭐 그런 대답보다는 실컷 먹고 싶어요. 실컷. 예. 그 체중 감량을 체중 조절을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절제를 했는지 그냥 뭐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은 뛰어난 선수일수록 다 절제합니다. 네? 우리는 그 사람의 체질, 이 피지컬, 이 몸 자체가 타고났기 때문에 운동을 잘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아요. 훌륭한 선수일수록 지독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지독한 절제. 정말 지독하죠. 정말 지독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조절하는 거 보면 정말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다름질하는 자는 절제하나니, 그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죠, 절제. 예. 우리가 유람선처럼 그렇게 군함을 탔으면서도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낙오되는 거,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하면서 이제 군인으로 훈련되는 거죠. 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놓잖아요. 보세요. 성전에 쓰이는 물건들인데요. 대부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죠.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냥 흔한 것도 있어요. 조각목. 조각목 같은 거는 그냥 광야에 널려 있는 아카시아 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흔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전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예요. 귀한 것이든 흔한 것이든 다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소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거 다 어디서 얻은 거예요? 다 이게 전리품이에요. 여기 나온 것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이에요. 가지고 나온 것들이죠.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싸우죠.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겨 얻은 전리품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이 뭐 노예들이 뭐 이런 게 다 애굽을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아말렉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긴 것들이에요. 이걸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 쓰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 그것들을 성전을 위한 것으로 다 내놓는 거죠. 다 바꾸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쓰고 싶잖아요. 다 여기 있는 거. 우리 집에 두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집을 그렇게 만들면, 그죠? 예. 날도 더운데 그냥 한 겹짜리 텐트보다는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 백색이죠. 이 실로 다 이렇게 꾸미고 거기에 염소털로 덮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얼마나 냉난방이 잘 돼요. 얼마나 덥고 추운데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환하게 관유가 있고 또 집에 또 향이 나요. 향이 얼마나 좋아요. 옷은 또 얼마나 멋지게 입어요. 호마노와 에밧 흉배에 달리 호마노 보석을 쫙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은 두 개예요. 내가 성전이죠. 내 삶을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절제하고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강력해져야 되고요. 더 견고해져야 되고요. 그 예배가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군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을 군함으로 만드는, 전함으로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전리품을 챙겨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구원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원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전리품을 챙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은 상급 받으셔야죠. 그 여러분 상급 많이 받도록 교회가 도와드릴 겁니다. 교회가 함께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상급은 그냥 자동으로 쌓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 되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 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요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쟁하는 인생, 정복자가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복자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삶이 유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쟁하는 정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주께 드리게 하시고, 그 주께 드리는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취하셔서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줄 상급으로 다시 다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상급들을 잘 쌓아놓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